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누가복음을 큐티를 하나님 주셔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2022년 누가복음을 주셨어요. 4년마다 이 큐티가 돌아오는데 이번에 더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서 기다려라 하시면서 승천하시죠. 그래서 저는 도라노 소원에서 다음 큐티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으로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1편, 2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고 있는 120문도로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 사도행전 1장을 잘 묵상하면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 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누가복음이 끝나고 에스라로 갔어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에스라 큐티를 하실 때 1장부터 10장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 에스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동물처럼 질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그릇들과 기구들도 다 가져가서 바벨론을 가져가서 바벨론 우상 신당에 둡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열매가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바사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는 페르시아, 이 바사입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이 바사 왕, 이 고레스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는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조서가 바로 복음, 굿뉴스였습니다. 뭡니까? 바로 너희 중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명령이 아니라 너희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는 페르시아 동부 바샤의 동부의 조그만 왕국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뒤에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다음에 점점 이 나라가 강성해서 메대를 점령하고 그다음 바벨론을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듭니다. 바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설한 그 당시 아주 최고로 강한 강대국의 왕이 바로 바사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그 해를 가리켜서 고레스 원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 원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첫 해에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의 몸으로 바벨론을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아무 감동이 안 오지만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의 몸으로 바벨론을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여 년 이상을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first 출애굽이고 이 두 번째 출애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은 바사 왕이 고레스가 그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명령이 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라는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고난의 선지자이죠.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앞으로 될 일을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라 여로보암, 여기서 에레미야,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와, 약속입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로잡혀서 떠났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 귀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셔서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
제2의 출애굽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알지만 계속 리마인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절망, 소망이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이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절 보세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세계 최강의 왕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동성애를 돌이켜 했다. 뭐를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을 감동시키셔서 철수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컬스하고 욕하고 그러고 막 아파하고 고통스러우면 상처만 받아요.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해요? 예. 정말 컨트롤해야 될 때,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될 때 안 되고 폭발하는 거 얼마나 많았어요. 전 폭발하고 후회한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내가 잘 참아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안 참아도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땐 잘 참다가 정말 참아야 될 때 폭발하는 거, 이거 참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보니까 절제예요. 컨트롤, 밸런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1장 2절에 보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감동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레스는 고백하고 있어요. 고레스의 이 고백은 뭡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 분밖에 없는 참 하나님, 이 소리죠. 참 신이라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고레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레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God with us,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그뿐만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소련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독립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소련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무기로 보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나라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나라가 없이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에 다시 귀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면, 정말 주님을 트러스트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잖아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따랐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죄의 노예에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를 깨달아 알게 돼서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지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취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천국까지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그 목적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해 주신 주님, 용서받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분명 주님의 시간에 이 세상에 꼭 재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더 심각하게 와닿을 거예요. 젊은이들보다 더 와닿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병에서 취함을 받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래요. 철아빠는 3개월 인생이야 그러더라고요. 에? 덕구 장로님 3개월 인생이래. 난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디프레션 빠진 게 아니라 아주 프레시했어요. 그래? 내가 3개월 인생인가? 매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니까 3개월 인생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저를 더 깨있게 하는,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고문 같은 게 아니라 저를 깨있게 하는, 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60만 이렇게 검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이 고난이.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 나라 갈 날이 다가오니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제 안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룬 약속이 다 이루어지신 것처럼 신약에서 마지막 한 가지 땅 약속을 한 것이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네. 성경에서 약속한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재림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택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33살 됐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을 종막을 내렸을 때 인간적으로는 저에게 많은 오퍼튜니티가 있었는데, 초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때 예수역을 249회 하면서 종막을 내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제가 가득 차게 되면서 감동이 임하니까 제가 샌안토니 텍사스에 그 감동의 태풍에 날려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샌안토니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동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을 만난 건 더 좋아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전 가끔 참 아름다워라, 제가 어렸을 때 선데이스쿨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 근데 저는요, 우주 만물 자연을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찬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과거의 삶은 우리 다 지저분했죠. 더러웠죠. 근데 예수의 보혈을 깨끗이 씻임받고 이렇게 성장하는 영혼 형제, 이렇게 다 보면 아름다워. 권영한 형제,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워요. 저희 눈에 그렇게 보여요. 물론 흠이 있죠. 참 아름다워 하나님 주신 이 세계. 가보면 소나무에도 벌레가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거죠. 고레스가 바사왕이 되자마자 바로 한 것이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5가지 명령을 내려요. 에스라 1장에 보면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그 정도 권력이 있으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통 교회 나오는 우리들 자주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회개의 삶을 사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말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만국을 내게 주셨대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 명령을 내리셨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인생의 목적. 근데 이분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 왕이 된 목적을 아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 중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요, 한 200만 명이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이게 중요해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네 번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중보기도도 해요. 다섯 번째,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살든지 은, 금, 물건들 짐승으로 주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예물을 즐겁게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고레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이방인인데, 여러분들,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미 2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사야서를 보면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거기 보면 고레스의 이름과 고레스 왕의 역할까지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예요.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오늘 큐티 말씀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도 나중에 잘 되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 이 성령이 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지만 동시에, 잘 들으세요, 이 고레스 주위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에스라 선지자 같은, 또 여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이 있었고, 그 주의 신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잘 전달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함을 받았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에스라 그 신하들 하나님 말씀을 그 왕에게 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생명을 걸어놨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겠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 분명히 그 밑에 시내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 자꾸 카카오가 들어내기 웬일이지? 다 이게 묵음으로 해놨는데 누가 자꾸 이 시간에 보낼까? 잠깐 보죠, 누군지. 예. 예배 안 드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왔네. 저한테 선교사님이 시간을 몰라서 내가 예배 드리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카자흐스탄에서 그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이 저하고 좀 얘기할 일이 있다고 아침에 연락이 와서 예배 다 끝나면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꾸 오네요. 어쨌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이클 형제 주위에는 누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오네. 이걸 아주 덮어놔야 되겠구나. 정민자매는 어떻게 해서 남편을 그렇게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다음 모든 것이 아이들이 다 크면 여보 나와 같이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분명히 누구에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이 안에 떨어졌던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디오페네시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바로 빌립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듣게 되죠. 여러분들 고넬료 백부장 그 로마 군인의 지휘관이죠.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 빌보 간수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침례를 받습니까? 바울과 실라. 특히 바울과 실라는 빌보 간수와의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까? 아니에요. 원수 같은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 원수 같은 만남을 이런 축복의 만남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이 그렇게 했구나 하고 끝난다면 성경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이 찾아가서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온 가족을 전도했구나 여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간수와 온 가족을 전도했구나, 그리고 그 자주상사 루디아를 통해서 빌보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고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겁니다. 그 누구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히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 왕을 감동시키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의 대상이죠. 그분들이. 그 직원이, 여러분들의 회사의 그 직원이, 여러분들의 회사의 그 사장님이, 바로 그분이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에스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은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 중심 아닙니다. 그렇게 권력이 있고 온 권력을 다,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스탈린 같은 사람도 죽었고, 히틀러도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고, 수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똑똑함을 커져가니까 정말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은 다 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소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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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오늘 보니까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되고 바사 제국이 이제 이 세상의 새로운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왕국의 바로 그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사 왕국이 이제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사 왕국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애굽 왕국, 그 시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국이 그 당시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국을 세우시고 강한 국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같은 삶을 살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아수르 왕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포로로 아수르를 끌려가게 됩니다. 사명이 끝난 다음에 이 아수르 왕국이 이 사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왕국은 역사의 연장에서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끝났습니다. 영원히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목이고 든 당신의 백성들, 남왕국 유다 왕국을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나 그 강했었던 바벨론도 어느 날 역사의 현장에서 완전히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70년간 사용하시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했던 모든 나라들, 영원토록 이 땅에 존재하며 영광을 받을 것 같았던 그 강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마치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히스토리, 이 역사, 히스토리는 뭐예요?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역사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가난하든 부자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학벌이 있든 없든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셉 우리들보다 다 못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저주스러운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노예를 끌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나중에는 애굽의 이인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환경에 울고 웃고 환경에 쓰러지고 일어나고 누구의 말에 쓰러지고 일어나고 어떤 환경에 쓰러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보서 4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I can do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오늘 에스라 1장 2절부터 3절에서 성전 건축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충고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근데 그 충고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듯이 이 신학 시대의 이 성전인 교회, 교회가 왜 성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 교회 생활 없는 성도 안 돼요. 교회를 떠난 성도 있을 수 없어요. 눈과 코가 분리되면 있을 수 없어요. 이 심장과 간이 분리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난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을 이루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상합되어 있다면 건강하지만 이게 분리되어 있다면 죽은 거죠.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너희는 거짓말장이라,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건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따라오는 물질적인 축복을 알려주시는 표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바로 이 팔레스틴으로 떠나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려는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그 주위 사람들, 이 본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그곳을 떠나는 유대인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고레스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건축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들어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이 일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고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 네 번째, 이제 성전은 건축하는데 누가 건축하느냐? 아무나 누구나 다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순종했었던 사람들만 출애굽을 했어요. 아무나 출애굽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의 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모세가 전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출애굽을 했어요. 뭐예요? 문설주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묻히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떼어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았죠, 그 당시에. 네. 성전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교회가 안 되게 하고 예배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예배로 다 갚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정든 땅을 떠나야 됐었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아놨던 그 땅을 포기해야 됐어요. 갑자기 떠났을 거예요. 포기해야 됐어요. 그 좋았던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루었던 성공했던 그 사업 등을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런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대 교회는 희생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전은 이 말씀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일어나 올라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과 같은 사람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요 근래 저에게 계속 다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돼야 되겠다. 참 은혜의 감사의 눈물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의 감사의 눈물이 흘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감동의 눈물이 있어야 되죠. 이런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밑에 휴지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에 감동함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돼요. 성전 건축. 그런데 성전 건축이 뭐야? 이 건물을 지으라는 건가? 그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건물을 짓는 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죠, 물론. 그러나 건물이에요. 성전은 우리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God's build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 다음에 16,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성전이에요. 내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큐티가 에스라서 2장이었어요. 영준 형제, 에스라서 2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알죠? 70절까지 있죠. 근데 거기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제 쉐어를 안 했지만 뭐예요? 어느 자손이 몇 명, 어느 자손이 몇 명, 어느 자손이 몇 명이 나와요.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린 기도해야 돼. 내 자손에게도 몇 명이, 내 자손에게도 몇 명, 내 자손에게도 여기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거기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몇 명? 그 가족이 없이 자기만 간 것 같아요. 가서 다행이죠. 그러나 이왕이 갈 바에야 내 가족이 몇 명, 바로 나도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장성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나이들이 애기고 유아반이고 그 다음에 초등부 우리 선데이스쿨이고 하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선데이스쿨 티처들이 얼마나,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그들을 케어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부모들과 함께 이들을, 내 가족 몇 명이 되도록 우리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어른이 되고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응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권오순교회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타락이었어요, 타락.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게 된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정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뒤덤벅이 됐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아주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거기서 외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장사채 소굴로 만들어두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후에 그 아름다운 헤롯 왕이 세웠던 그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됐어요. 역사입니다.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더럽힘이 뭡니까? 성전된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더럽혀졌다. 이 더럽힘이 뭐예요? 바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나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그 원수들이 듣고
이게 누구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아수르로 데려가고 그 바로 이스라엘 땅에 그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있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합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각자가 섬기던 우상신을 함께 섬겼어요. 거기서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3절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러면 굉장히 야박하게 보이죠? 차갑게 보이죠? 냉정하게 보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없다고 하겠죠? 사랑의 교회가 어디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하겠죠? 근데 책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부할 건 이렇게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셨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들은 우상과 함께 자신들을 위해서 더러운 혼합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구별함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보다 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더러워요. 너무나 더러워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3절에서 단호하게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했던 거예요. 이 거절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도비야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만 거절했어요. 어렵지만 거절했어요. 편하기 위해서 예스 안 했어요. 쉽게 가기 위해서 예스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성전 건축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참된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드려야 돼요. 그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고노손이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29년 동안 믿음의 성전을 우리는 건축하고 있어요. 계속 천국이라는 소망의 성전의 벽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전의 벽돌을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이 전도의 성전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고노성교회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와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어른들까지 영어권, 한옥권이 1세, 2세 교회 없어요. 영어권 교회, 한옥권 교회 없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분리하지 못하게 하여서 통역하면 되잖아요. 바일링구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이 바일링구로 설교하는 거예요. 2년만 참아주세요. 2년 후에는 정말 기름 부심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분리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어져 가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감동하심을 받은 일꾼들은 가십,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동역을 파괴하는 무기는 가십입니다. 자랑입니다.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면 쓸데없이, 이게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불평불만은 진리하고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럼 내 마음이 썩어요. 내 마음이 병들어요. 왜 그러세요? 바이타민이 아니라, 영적인 바이타민이 아니라 독약을 먹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거는 주위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 안에서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얻었다면서 성장하십시오. 이게 성전을 치워가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코너스톤. 할렐루야. 예. 감동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유대인들은 약 5만 명이었습니다. 노예들까지 합치면.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 중에 여러분들 5만 명만 올라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감동하심이 부담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꼭 잡았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로세 부인처럼.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5만 명의 이름은 성경에, 저는 에스라 2장을 생명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책. 그 생명록에 5만 명의 이름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95만 명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정영훈 형제 이름을 댈까요? 정영훈. 왜 아멘 안 해? 네. 그래.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해 가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큐티 하셨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부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성전이 기초를 놓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완공하지 않았어요. 이제 기초를 놓는데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제 기초를 놓은 걸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봤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진 걸 봤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아니,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기초를 세우는 걸 보고 감동이 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이 눈물. 여러 사람은 기쁨을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만판에 새겨서 이 한 주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주님을 1절 4절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죠.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같이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삼위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 한 주간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